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311 페이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 시대가 많이 어렵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거지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별것 아니에요. 길거리야 몇십 명 아니면 100명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미국은 매일 6만 몇천 명씩 나와요, 코로나 확진자가. 러시아도 1만 몇천 명씩, 브라질은 3만 몇천 명씩, 인도는 지금 7만 몇천 명씩 나오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엄청납니다 지금요. 프랑스도 지금 엄청납니다. 몇천 명씩 나오고,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나라들, 스위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몇천 명씩 나오고, 뭐 1,000명씩 2,000명 3,000명씩 나오니 우리는 지금요 몇십 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봉쇄 조치하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돈 쓸 일도 없고 뭐 살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도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였어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게 성경에 보니까 빈천한 백성들만 소수 그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대운하 건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노동하는 일이 힘들었지요. 거기다가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지, 그게 더 힘들었던 거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이 말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특별히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서, 성전은 비록 불타버리고 없지만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열조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유다 백성들만, 수십 민족이 다 여기 제국에 복속이 되어 있었는데도 유다 백성들만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왔지요. 근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니까. 근데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초를 했지요. 근데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정말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하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간을 하는지, 그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물자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이 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성전을 짓다 말았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참 처참하고 몰골이 사나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셨겠지요? 지나다니다가 그 건물 그 짓다가 한 10년씩 15년씩 그 중단된 그 모습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담한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피해되는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잠언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들은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들은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늘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기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없는데도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도 개혁해야 하고, 얼마나 썩었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검찰 개혁해야 하는데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는데 언론도 개혁해야 되는, 언론이요 얼마나 가짜 뉴스 많이 만들어내고 이 정직하지가 못하고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언론이요 얼마나 편향이 되어 있고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지.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피해 주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지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또 무지한 백성들은 그 선동에 놀아나서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잘못한 거 뭐 있길래, 자기들한테 해되게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어요. 프랑스를 영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이 포위가 되고 위기에 처하였을 때 잔다르크가, 이 17세의 소녀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잔다르크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참 이 시대가 어느 시대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그걸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지, 이방인들이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이 되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게 버려두었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없느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모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음과 같으니라. 아무리 돈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넣으면 그게 모아지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지요. 다 새나가지요. 내가 너희의 재물을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아놓은 재물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할 것이니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만국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돈을 성전 건축하는 데 쓰도록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나종 영광이, 이전에 이 전자가 다른 전자입니다. 앞에 나오는 저는 성전의 전자입니다. 이 전에, 길게 읽어야 돼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에 나오는 전자 앞전자 짧게 꺼내야 됩니다. 이전에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초공사가 됩니다. 또 골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너무 규모가 작고 초라한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은 그중에 일부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지금 연세가 80대, 90대가 된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거예요. 불타기 전에. 얼마나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또 화려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것이 규모도 작고 자재도 빈약하고 초라한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백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규모야 작지요. 자재야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외형의 규모나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용이다. 속에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좋은 자재 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영적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죠. 사실 건물이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내용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할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인가?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기 유다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성전이 황무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비참했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죽으라고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과 같이 안 모아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 재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한 일이죠.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어디로 다 빠져나가? 왜 이렇게 다 빠져나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고 여기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리고 헌금도 할 때, 그때부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만국의 보배가 어떤 보배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여기에 헌신을 했지요. 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일도 했지요. 그래 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돈이 안 모아집니다. 복이 안 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의 은과 금과 보배가,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것이고,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지는 거고, 높아지게 하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만의 자산 다 없어져 버려요. 10명의 자녀가 생일 파티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요. 몸도 악창이란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이 영감아 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참 나쁜 아내지요. 이때 욥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주시면 있는 거고 취하시면 없어지는 것이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이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욥이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어찌 내 것이 있겠느냐.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거고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것인데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몸이 병들어도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한 거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미녀들로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가버린 그 아내에게서 낳았는지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낳았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10명의 자녀를 더 주셨으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만국의 보배. 이 만국을 진동하신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만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계 경제 동향,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칠 때, 이때 돈 벌어요. 지혜와 지식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역대 하에 보면은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사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역대하에서는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전무후무하게 엄청나게 주셨죠.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각국의 왕들이 보물을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몇 날 며칠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취해가지고 들었어요.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신하들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부럽구나. 솔로몬의 신하들이요, 날마다 저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얻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였어요. 신하들의 방패 600개를 다 금으로 만들어 주었을 정도로, 궁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 아니면 상대를 안 해. 그냥 창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창고마다 보물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였다고 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으냐. 금과 은이 길의 돌멩이처럼 많았더라. 만국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정성껏 했지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궁구하였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구를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거예요. 얼마나 박식했느냐 하면은 정치, 경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술에 대해서도 심지어는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뭐든지 물어봐도요 솔로몬이 뭘 몰라가지고 대답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뭘 물어봐도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게 없어. 막히는 게 없었다.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었다. 연구를 많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그 부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독서광이다. 오늘날은요 부자들의 공통 독서광. 손에서 책이 안 떨어지고 뭐 유명한 워렌 버핏 아시죠? 80대가 됐는데도 손에서 책이 안 떨어진다고 하죠.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은 그냥 일반석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신문에 스포츠면 또 사회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비즈니스석 1등석에 탄 사람들은 거의 다 경제면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의 다 경제면을 보고 있어.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경제 그거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걸요 어느 정도 보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경제면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모르는 거 하나씩 깨달아 간다고 하는 거, 남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렇게 되니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제가요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경제 환율에 대해서 작년에 그 강의한 건데요. 환율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올해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을 때 올해 코스피 지수가 1,500 이하로 떨어질 것을 미리서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제 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2,300, 2,400에서 1,500까지 1,50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강의를 하더라니까요. 작년에 제 강의가 그대로 됐잖아요. 지난 봄에 1,500 이하로 잠깐 떨어졌죠. 지금은 2,300, 2,400으로 다시 올라왔지만은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공부를 해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오늘날은요 부자가 되려면은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트렌드 알아야 됩니다. 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조지 소로스 같이 이런 사람들의 그 헤지 펀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환율에 의해서 세계의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코로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벌써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만국이 진동할 때, 이 성경에 말씀한 만국이 진동할 때, 세계가 요동을 칠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돈 벌어요. 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돈 번 사람들 많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돈 번 사람들 많죠. 지금 또 10년 만에 꼭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오지요. 지금 이때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요. 지혜와 지식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그냥 편하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본문 뒤에 보면은 2장 학기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전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어떠했었느냐? 20석 곡석더미에 이른즉 10석밖에 없어. 50그릇 포도즙 틀에 이른즉 20그릇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득이 예상보다 더 적었다 이 말이죠.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다. 소득이 예상보다 반도 안 돼. 소득이 적게 나와요.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항상 예상에 못 미쳐.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후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국의 보배를 보내주리라 이거예요. 그 만국의 보배가 뭐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열국이 그에게 복종을 하리라. 그리고 흑암중에 감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보배를 고레스 왕이 손에다 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일부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왕이 얻게 된 만국의 보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거 지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국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헌금한 것만 가지고 성전 건축 어려움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유다 백성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원하는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백성들도 물론 헌금을 일부 했지만은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과 편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동안에. 물자 지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간질하거든요. 이방인들이 자꾸 이간질, 성전 건축 못하게 하려고. 페르시아 제국 이간질하고 이것을 파쇄하고 이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여서 자금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지혜와 지식보다 유다인들이 얻은 지혜와 지식이 더 능가한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머리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세계의 돈은요 어디로 숨은 게 아닙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늘로 증발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만국에 보면은 은과 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 모든 돈이 은행에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개인의 금고에가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함으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실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실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하시고 만국을 진동하셔서 만국의 은금 보배가 저희들에게로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만국의 보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